30년 정도를 사생활로, 사적인 생활로 사용하셨고, 그러면서 우리의 슬픔과 즐거움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나이가 30쯤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간에 하신 그 업적들을 보시게 되면 많은 영혼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면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 육체의 아픔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냥 냉담하게 지나치지 못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육간의 이 치유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치유받은 자에게 치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꼭 당부하신 말씀, 요구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육신의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면서도 주님께서는 그 영혼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셨다라는 것,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않는 삶이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자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데, 구원이 내게 임해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죄를 의식하며 죄를 멀리할 것을 권하셨다. 그래야지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죄악 가운데 머물러 그 귀하게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거룩하고 또 성결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 성전에 나왔으니 이 예배당 안에서 해야 될 것은 이 시간에 다른 어떤 잡념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집중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와 계시는 분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결한 삶을 삽시다. 성결한 삶을 삽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해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더 이상 지난 날에 죄를 얼면서 살지 않는 주님의 성결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성결한 삶이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본성대로 갔더니 결국 죄악으로 가져간다. 그러니 이제는 그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누구 중심으로 바꾸느냐?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거듭난 삶을 살아 새로운 삶을 살아 하셨으니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고 성결된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제는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옳은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는 구원, 이 구원은 우리의 의지, 내가 노력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 수동의 의미죠. 그 능동의 의미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먼저 받았기에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헌신도 봉사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확정되어지는 순간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만약 구원에만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주장의 그 삶의, 그 이단의 삶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아서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 더 이상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획득된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일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구원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대로 이제 살아라 라고 하셨겠죠.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니 구원 얻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러면 요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지난 옛 생활들을 청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미련을 두고서 이 땅에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나는 것이고, 먼저 거듭난 사람으로서 스스로 심령이 부패되어지고 죄악된 심령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유혹받기가 참 쉬운 상태의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솔깃한 얘기를 하면 그런가 싶어서 쫓아가. 또 조금 지나가 누군가가 아니야 반대편 얘기를 하면 또 그런가 하고 쫓아가. 나한테 그건 참 이런 일이야, 너 바보같이 이것도 몰라, 이게 얼마나 나한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건데, 그러면은 쏙 빨려 들어갔어. 잘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심지어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홀라단다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너무 믿어서 뒤통수 맞는 일도 있고요. 내가 장기를 부리다가 내가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망신스러운 일들도 만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험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그걸 온전히 감당하기조차도 힘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 이유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욕심과 탐욕이 그 속에 있더라. 성경은 누차 말씀하기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유혹과 탐욕,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심령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잘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것이냐, 죄악 속에서 허대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은 주님 앞에 주님의 뜻과 그 요구대로 사는 것인가. 여기서 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과정, 그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가? 그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것이 됩니다. 헤아리는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이지. 그것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어요. 발견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막 찾기를 노력한다. 그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새 것이 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내가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생, 그 인생이 거룩해지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성결해지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시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내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서 큰 앞에 보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늘에 신령한 것을 다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에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정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사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근데 우리는 나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미랄이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버텨서 내가 다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면은 그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자기 혼자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산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짓밟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죽이는 삶,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말씀 들으면서 내 자신을 누리고, 찬양하면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됩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될 것은 결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도 동행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끌고 가려고 그러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주 못된 모습이죠. 완고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 자신의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나약해요. 내 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요. 더 좋아 보이는 것을 갖기 위해서 옛 것을, 귀중한 것을 쉽게 버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나 이 거위들 또 수영을 하겠죠. 끊임없이 움직여야지 우리는 물 위에 떠 있는 것과 똑같은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몸부림치고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새벽도 낮에도 밤에도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과 못 박히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날마다 눈물 짓고 땀을 내야 하는 신앙생활을 연속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은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편안함 같은데 마치 아이에게 달콤한 사탕을 계속 먹이다 보면 아이의 치아가, 이가 다 녹아지고 없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달콤한 것에 취해버리게 되면 다른 것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착각을 갖게 되고요. 그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다는 가짜 만족에 빠져버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달콤함입니다.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지위도 없고 망했지만 대신 확률도 없지만 내 교회 와서는 내 직분을 얻어서 그것을 많이 하려 그리고 교회 나오시는 분이 있죠. 세상의 것을 여기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지금 이 시간이고 또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조는 죄악과 갈등이 끊임없이 그것을 끝내느냐? 아닙니다. 상대방이 경쟁의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고 정욕 때문에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전쟁과 같은 삶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있지만 정신적인 전쟁, 세상의 전쟁, 총소리만 나지 않는다 뿐이지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에는 아주 힘든 구조가 바로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는 고난과 핍박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세상 생활하는데 고난이 고 핍박이 없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세상에 맞춰진 사람이 아닌가. 주님에게 맞춰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고난과 핍박이 없다. 사람에게 맞춰진 것 아닌가. 죄악에 맞춰진 것 아닌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는 것, 그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는 세상이라는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그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시해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좁고 험난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왜 그 길을 선택하셨느냐? 그 좁은 길 끝에는 밝고 환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좁은 문을 가게 되면은 밝고 환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좁은 문으로 가자. 예, 좁은 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좁은 문은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 지름길은 항상 좁고 울퉁불퉁하고 구비구비가 있고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천국 가는 그 길이 좁은 길, 지름길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기에 우리가 주저함이 없고 편안함과 안심만을 찾지 않는 천국 가는 인생. 주님 따라 좁은 길 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밭길 같은 좁은 길은, 좁은 문은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놀라운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신문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 좋은 소식도 있지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유튜브라든지 요즘에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더 많아졌지요. 그럼 왜 이런 세상에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여전히 쉽게 풀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에 죄악과 다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도 있는 길이 사실 우리 스스로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희망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됩니다. 이런 일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십자가의 불빛을 밝히는 교회들. 왜 십자가의 불빛을 밝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그 기능을 할 겁니다. 세상이 약해져서 영악해져가지고 주님 믿는 것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과 안 좋은 욕설들을 해가면서 우리를 비웃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자리에 그대로 불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불빛을 밝히는 십자가를 켜둘 겁니다. 왜? 그것을 보고 오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막막한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는 배처럼 언제 어떻게 강풍이 불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 등대와 같은 십자가의 불빛이 우리 구원의 소망이 됩니다. 십자가로 나오게 되면 기적,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 인생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성경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매체에서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그냥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결정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누가 이해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남을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놓는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웃을거리가 되고 옷을 벗겨가지고 매를 치고 십자가에 다름없는 것 그걸 뻔히 알면서 아들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다. 엄청난 희생,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상징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장식품이나 십자가 갖고 있는 형상을 넘어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 구원이 보이지 않으면 그저 그런 십자가가 되고 말 겁니다.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오늘도 그 인생이 바뀌면서 이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크고도 놀라운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지금 예외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큰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당연히 고민해야죠. 우리는 마땅히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변하자고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는 세상 헛된 신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모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들, 그 인생들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주인이 누굴까요? 영원한 생명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앙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부르는 호칭이 다 합니다. 왜? 우리의 중심에 주님이 있다는 것은 좋은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그 은혜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이 복이 넘치도록 오늘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애쓰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화가를 꼽아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피카소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피카소라는 그분은 아주 그림이 독특합니다.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독창적인 선이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구속받지 않는 그 색채감, 강렬한 그 색채감을 보게 되면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카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피카소 당신의 그림은 도대체 무엇을 그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추상하라 그러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려집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림입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피카소는 살았을 때는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저기 참새가 보이지요. 그 참새가 있었어요. 주변에. 참새의 소리가 나지요. 그 소리가 난다 하는 거예요. 저 참새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기자님은? 어떻게 내가 새도 아닌데 새 소리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새의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새 소리에 새의 지저귀는 노래하는 소리를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느끼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 나의 그림도 뜻을 헤아리려 그러지 말고 그 그림 그 자체로 감상하시면 됩니다. 맞는가?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그 그림의 의미가 어떻고 여기 나온 사람이 어떻고 이 구도가 어떻고 이 색깔이 이렇고 왜 이러냐고 막 따져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림은 보는 사람이 그냥 보면 돼요.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느낌은 다 다릅니다. 그것을 더 재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카소를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얘기할 때 완전히 연소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카소의 그림이 어린아이 장난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고작끝없는 기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이 타락한 그 인간성을 다 태우고 나면은 어린아이의 심성이 나온다. 피카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그 정신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놓은 연소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소된 사람이 돼요. 다 태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태워져요. 나라는 충한 내 모습이 태워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아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나의 죄된 근성이 나를 끊임없이 내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주님의 사람이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주인이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성결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바로 이 성결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인들아.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손을 깨끗이 하라. 죄 짓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세상에도 마음을 두고 교회도 마음을 두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두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울 지나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성결해야지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않은데 내 욕심에 끌려서 주님 내 요구대로만 해주세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결해질 때에 주님 가까이 갈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섬길 때에 두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확정시킬 때에 우리는 성결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우리들이 제3자, 제4,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 직접 주님의 사랑하는 사자들을 보내서 주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들여 구원의 반열에 집어넣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천국길 가는 길에 흐트러짐이 없이 살아가도록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성결하는 것.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결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끝까지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그 구원의 길 끝에 있는 천국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신 것. 죄의 다리를 건너서 우리를 구원의 장소로 옮겨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 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나를 주님에서 날마다 성결한 삶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런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의 적극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하는 복된 성결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